네, 반갑습니다. 성경과 들어있기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가 끝납니다. 네, 끝날 줄 믿고 오늘 51장, 52장 이제 2장 남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북쪽에서 나라가 와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 50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51장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를 치고 레부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이제 레부카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도 찾아보니까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나에게 맞서는 자의 마음이라는 뜻이고, 갈대아를 지칭하는데 갈대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뒤에 또 세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도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그래서 레부카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서는 자들, 그런 자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 좀 볼게요. 바벨로니아로 키지라는 외국 군대를 보내요. 그 땅을 키지라여 말끔히 쓸어내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에 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 제가 생략하고 오늘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대가 쳐들어와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반복됐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고, 또 그들이 바벨로니아에서 또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벨로니아 땅에서 포로 해방시키고 바벨로니아를 또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제가 열방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대가를 말미암아 죽는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로니아를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또 바벨로니아 땅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 땅에서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때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유다 백성이 멸망을 당한 것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됐고, 바벨로니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더 잔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다시 멸망하게 되는데, 유다 백성은 그곳에서 건져내서 오히려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의 예레미야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절부터 좀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여러분 그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이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장로님? 오늘은 뭐 공격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하나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바벨로니아를 사용하셔서 악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오늘 통곡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벨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자. 바벨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고에까지 미쳤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는데 바벨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을 복수하신다. 이 뒤에 보면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바벨로니아로 왔잖아요. 근데 올 뿐만 아니라 이따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새삼 묵상하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큰 잔치 베풀 술을 마시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술 마실 때 어떤 잔으로 마시는 줄 알아요? 성전에 있었던 금잔에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왜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베풀다가 환상을 보는데 그때 손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메데 이렇게 쓰잖아요. 우바르신 뭐 이렇게. 그 뜻이 내가 재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둘로 쪼개겠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주님의 성전의 것을 다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렸던 제사에 사용됐던 금잔들을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는데 썼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에게 아주 참혹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이게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하는 말이고요. 너희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됐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니 그들이 너로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그래서 51장까지는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쭉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의 기물을 파괴하고 성전의 것으로 술을 마시고 한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열심이었기 때문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앞에 말한 게 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나의 무기로 바벨로니아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수가 돼서 다시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멸망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본문이 나오고요.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시리아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로니아고, 이 바벨로니아를 또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인데, 여기에는 메데라고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여기 좀 써놨는데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메데의 속국이었습니다. 메데는 또 어떤 나라죠?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좀 크게 해볼게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가 이제 패권을 잡잖아요. 세계 모든 패권을 잡고 있을 때 북쪽에서 리디아라는 나라가 판을 쳤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자, 메데라는 나라가 오히려 훨씬 더 큰 북쪽에 자리 잡고 나라였고, 페르시아를 성경은 바사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가 실제로 메데하고는요, 이제 요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남유다를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죠? 근데 고레스 왕 아버지가 갑바스예요. 갑바세스라고 하는데, 그 갑바스가 이 메데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메데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그 애를 낳은 게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메데하고, 이걸 메디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서에는 메디아라고 나오고 페르시아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메데와 바사라고 돼 있어 좀 힘들지만,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돈이 됐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버지 갑바스하고, 엄마 이름도 여기 나오는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결혼해서, 그러면은 이제 고레스가 이게 엄마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9년에 쳐들어가서 여기를 함락해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나라가.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돼요. 페르시아가 가장 패권이 큰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가 되기 전에 메대를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서 점령하고, 그래서 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는 메대하고 바사,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같이 사돈이니까 같이 바벨로니아도 멸망시키고 같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메대와 바사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대의 속국이었던 이 나라들에게 바벨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해서 바벨로니아를 쳐라.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대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속국들을 동원해 바벨로니아를 쳐라. 바벨로니아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고 바벨로니아는 나라 자체가 아예 멸망이 되잖아요. 페르시아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왜 이란, 이라크 막 이런 나라들 중에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이 원래 페르시아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 자손이 이란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어디에게 멸망하죠?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에 멸망하잖아요. 이 역사를 쭉 보면 그리스 아테네 로마한테 멸망하고, 그래서 역사에서 대국들이 아시리아가 대국으로 이뤘다가 바벨로니아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에게 멸망당하고, 아테네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게 멸망당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마라톤 경주 42.195km. 그 마라톤이 마라톤 전쟁에서 시작됐잖아요. 마라톤 전쟁이 어디하고 싸운 거냐 하면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하고 아테네에서 전쟁을 할 때 아테네가 페르시아하고 이겨요. 그러니까 기원전 490년입니다. BC 490년에 전쟁을 해서 아테네가 승리했는데, 이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말을 타고 뛰어간 게 42.195km예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그래서 초기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마라톤이 가장 경기의 꽃이었는데, 물론 역사가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마라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쟁을 페르시아하고 할 때 스파르타한테 도움을 좀 청하려고 200km를 갔다고 봐요. 어쨌든 그때 왜 그 아테네 여신이, 왜 그 판 여신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왜 횃불을 들고 있어서 횃불 봉송하잖아요. 마라톤 올림픽 경기할 때.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이란은요 마라톤 경기 안 나가요. 왜냐면 자기네 조상이 전쟁에서 패한 걸 기념하는 달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란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마라톤의 경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되게 재밌었다 이런 생각했는데, 보면 그래서 바벨로니아는 완전히 이제 그 후손 자체도 아마 찾기 어려운데, 지금 페르시아는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도 자기네가 페르시아의 후손, 강대국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는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당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발꾼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전령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마라톤에서 이제 뛰었던 사람 얘기예요. 보발꾼이 서로 뒤 이어 달려갈 것이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벨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게 될 거다. 역시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거란 얘기고요. 그래서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자, 보여드렸고, 그래서 정리하면 고레스 이사는 페르시아의 왕 갑바스하고 하는 왕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이름이 이제 만다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 어머니의 땅을 공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이제 34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시온의 백성, 유다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멸망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로니아는 왕 이름 외우기 쉽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하나밖에 없고 그 아들 벨사살이 망했다. 이게 다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너무 이름을 외우기가 쉽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그 말을 듣고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39절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자, 요 부분이 어디냐고 말씀드리냐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흥청망청 술을 먹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술잔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에 술을 마시고 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에도 그들이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다가 기절하고 쓰러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언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사살 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술을 마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때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우는 엔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재받고 달아받고 그리고 바르신 둘로 쪼개졌다. 둘에 의해서 망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성취된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새삭 어쩌다가 새삭이 함락되었는가 이 말도 참 새삭이 뭔지를 엄청 찾아봤는데 새삭이 그냥 단어예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 새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왜 새삭을 바벨로니아라고 할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단어로 이렇게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철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읒, 기역, 치읒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뭔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나중에 붙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자음만 돼 있는 걸 여기 아트바스라고 해서 이 단어 순서를 바꿔요. 자음만 있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단어 순서만 바꾸면 여러분 원래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서를 바꾸면 새삭이라는 단어가 된대요. 참 왜 여러분 바이블 코드라는 데 보면 바이블 코드라는 책에 보면 숫자가 1, 2, 3, 4가 알렙, 베트, 킴멜, 달렛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 그걸 숫자로 계산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런 쓴 책이 이제 바이블 코드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파벳 순서를 반대로 배열하는 걸 이제 아트바스 혹은 거꾸로 했다고 해서 거울 암호라고 하는데 그렇게 새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100%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거라고 말해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포로된 사람들이 너네 망할 거야 그러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암호를 썼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싹이 왜 함락당했는가? 어쩌다가 함락당했는가? 근데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지가 정복되었는가?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바벨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바벨로니아의 신 벨에게 바벨이라고 할 때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다 토해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 바벨로니아에 대한 예언이 50장, 51장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잘못된 나라, 심지어 유대 나라까지도 멸망시키도록 도구로 쓰셨는데 그들이 더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 바벨로니아도 멸망하는 길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오늘 멸망하신다 예언을 한다라는 거고요. 51장이 꽤 기네요. 자, 뭐 앞에서 한 얘기 반복됩니다. 그래서 좀 넘길게요.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예전에 전쟁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예전에 고대 근동의 전쟁은 전쟁을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신들이 전쟁을 해서 결국 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더 센 거다, 이런 게 전쟁의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그 나라에 있는 신들 내가 다 벌해서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 모든 세계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리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쪽에서 또 밀려오고 하늘과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멸시키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칼을 모면하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떠나가라. 왜냐하면 이제 바벨로니아는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을 짓밟음으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벨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바벨로니아에 있는 신들도 다 멸망시킴으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반복되는 말.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벨론 영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내가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다 깨어날 수 없게 잠에 빠지게 하겠다. 바벨론 도성의 두 선병도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성문도 모두 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누구에게 예언을 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 아들인 스라야. 스라야는 누구냐?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시디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써서, 이 앞에 예언을 써서 스라야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드는 걸 유브라테스 강의 돌에다가 딱 묶어서 던져버렸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멸망한다는 걸 돌에다가 해서 던졌을까? 여러분, 돌에다 던지면은, 묶어서 던지면 다시 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게 될 것이다.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가 오늘 앞에 한 내용을 스라야에게 줘서 이와 같이 바벨로니아도 멸망해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다시는 회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제 예언한 내용들을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는 행위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50장, 51장을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바벨로니아도 결국 멸망하는데, 이 멸망하는 것은 돌이키지 못하고 앞으로 유다 백성은 회복이 되지만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라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듯이 회복시키시겠죠. 이 나라 자체는 이제 완전히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없는,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하나님 만드시겠다. 이게 51장까지 끝입니다. 자, 그래서 50장, 51장 굉장히 긴 내용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입니다. 그 앞에는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모든 나라에 대한 멸망을 기록하고 마지막 바벨로니아의 예언을,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지만 52장은 열왕기상 25장과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25장보다 좀 길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추가됐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열왕기상 25장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52장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자, 이제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근데 희한하죠.
바벨로니아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했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언한 거잖아요. 중간에 지금 열방의 예언이 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로니아 멸망하니까 이미 다 지금 586년까지 간 것 같은데, 바벨로니아 멸망하는 건 또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걸 이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시드기야 때 멸망하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남유다의 20번째 왕인데,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킨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남유다의 왕으로. 그런데 자기가 세운 유다의 왕이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그냥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킨은 끌고 가서 오늘 52장의 마지막에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이, 여호와킨이 감옥에서 36년을 있었는데 36년 감옥에 있던 애를 데려다가 자기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왕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어요. 둘 다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는데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고, 여호와킨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왕의 상에서 같이 밥 먹는다. 이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드기야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지. 자기가 직접 유다의 말 잘 들으라고 세워놨는데 자기한테 말을 잘 안 듣고 애굽에 붙어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는 짓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따 보면 막 두 아들 죽는 걸 막 보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1년을 다스리고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뭐 쭉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는 여호와킴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여호와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왕이죠. 여호와킨, 시드기야, 이렇게 18번째, 19번째, 20번째 왕입니다.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예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자기가 세웠는데 나한테 감히 반역을 해?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 그러니까 586년에 명하니까 588년, BC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자,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 밖에 이렇게 그 도성을 쌓아요. 흙을 쌓아서 성의 그 높이에 맞춰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포위돼서 11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된 해입니다. BC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요. 안에는 먹을 게 떨어지고 성벽이 뚫려요. 보실래요? 야, 그럼 왕이 같이 죽어야 되잖아. 보통 그러잖아요. 왕이 같이 막 그 성을 지키다 죽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요 몰래 도망 나와요. 아라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막 그러죠. 이것을 본 왕, 그러니까 성벽이 뚫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할 때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짓 한 사람 있죠. 왕 중에 임진왜란 때 선조가, 그죠?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참, 여러분 영화 요번에 나온 영화 보면 영화에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그죠? 장군들은 싸우는데 얘는 도망가다가 막. 자, 원래 시드기야 왕은 이제 마따니아라고 돼 있고, 제가 열왕기상 20장, 24장 할 때 나올 때 알려드렸고, 그래서 조카인 여호와킨이 폐위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반역을 했다는 거고. 자, 도망갔어요. 자, 시드기야 왕이 막 도망갔는데 바벨로니아가 보니까 야, 왕이 도망간다. 그러니까 군대가 시드기야를 추적해서 잡아요. 평원에서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맛 땅,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 시리아 위쪽에 하맛 땅의 리볼라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가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끌고 갔는데 와, 눈에 가시 같은 놈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 시드기야의 아들을 데려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는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은 다음에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둬요. 시대가 참 비참한 최후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선조 왕은 오히려 나중에 전쟁이 이기니까 이순신을 감옥에 넣고 막 이런 참 그렇죠. 뭐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넘어갈게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 19년 다섯째 달,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느부갓네살 왕 19년째.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그때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성전의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큰 건물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기술자도 끌고 가고, 그죠? 제가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C 605년에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고, BC 597년 한 번 더 끌려갔고, 그 다음에 BC 586년 망할 때 끌려갔고, 이따가 숫자가 4,600명 총 합쳐서 남자만 4,600명이니까 아마 여자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갔을 것이다 추정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왜 바벨로니아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멸망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이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둬서 포도 농사를 짓게 했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걸 가져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25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만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겠고, 한번 보시면 주님의 성전에 있던 놋바다, 그죠? 그 성전 하나님께 드렸던 놋바다를 부셔서 모든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요. 뭐 부십개, 대야, 향접시 다 가져갔고, 화로와 잔과 대야와 술과 솔과 솥이군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좋아서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금으로 만든 건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건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온 기둥까지 다 뽑아가요. 기둥이 18자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싹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문지기를 체포하고 데려가고, 그 도성 안에 남아있는 왕의 시종 7사람, 뭐 백성 군인으로 징집한 권한을 가진 참모장, 모든 남아있던 60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아마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벨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이제 여기에 시드기야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끌고 가는데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을 끌고 갑니다. 이게 BC 597년에. 그리고 나서 제18년, 이게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830명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832명 끌고 갑니다. 그래서 통치 제23년, 이건 사실은 저희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몇 명, 이 날짜가 제23년이면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인데 왜 끌고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고요. 그때도 또 포로로 745명을 끌고 가고, 총 잡혀간 숫자가 4,6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올 때 포로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적혀 있죠? 42,360명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갈 때는 4,600명인데 돌아온 사람의
수는 42,360명. 그러면 거기에서 70년, 정확히는 70년이 좀 덜 됩니다만 그때 이제 수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52장 마지막. 여기까지 달려오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다. 네. 남유다의 최후. 유다왕 여호와긴이 포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제 여호와긴이 포로로 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지 그 해 12째 달. 그러니까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자마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때 유다 왕 여호와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옥에서 해방해요. 옥에서 석방할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해주고 그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여호와긴이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왕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여호와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벨론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이게 예레미야서 끝이에요. 질문, 왜 그러면 36년 동안 37년이네요. 정확히 37년 동안 감옥에 있던 남유다의 왕을 그것도 3개월 통치하다 끌려왔거든요. 왜 에윌 무로닥은 왕이 되자마자 그를 데리고 다른 나라 왕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를 주고 죽을 때까지 왕과 함께 밥을 먹었을까? 유다 전승에 의하면 에윌 무로닥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에윌 무로닥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대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긴과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친구 혹은 여호와긴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유다 전승에 나와요. 사실 그래야 이해가 좀 가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뭐 요즘 말로 하면 깜빵 동료인데 근데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긴도 왕족이고 에윌 무로닥은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니까 아마 그 일반 그 감옥 생활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제가 여기다 썼을 겁니다. 전승에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감옥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윌 무로닥과 여호와긴이 아마 친구가 되거나 친밀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호와긴은 37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지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바벨론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정말 이사야 예레미야 거의 2년 1년 반을 달려온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근데 그러나 또 이제 애가를 끝나면 에스겔 48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제가 마지막으로 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한 4, 5년 걸릴 것 같은데 성경 통독을 한 번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지고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끝났어요.